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답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에서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밭발떡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이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종종 이제 그런 날이 있기도 하고 뭐 없기도 하고 뭐 이런데 종종 고통받는 사람, 고통받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답을 주는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런 날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저에게 이제 고통을 나누어 주신 그 성도님에게 드리는 저의 답이고 설교지만, 오늘 이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아침 예배 때 현장에 나오거나 지금 휴일인데 이 시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온라인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를 가봐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비율의 구경꾼들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다들 처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경꾼으로 시작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늘 일정한 비율의 구경꾼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비전이고 그 교회가 비전이 있다는 뜻이에요. 현상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건 뭐냐면 그 구경꾼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구경꾼이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꾼이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 구경꾼들에 속하는 분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이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호세아가 던지는 메시지는요, 지금도 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만나는 이상한 혼란과 이상한 고통에 대해서 오늘 호세아가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체와 상담을 했는데, 이 지체가 교회 안에서 너무 신실한 형제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이 무늬만 신결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했던 신결혼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 갈등이 없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예 이런 갈등이 없어요. 이걸로 갈등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와 내가 이 부분은요 완전히 마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서로가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뭐 서로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신결혼이죠. 신결혼이죠. 그런데 이런 부부에게 어느 날 해석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부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부부의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해요. 신앙으로 하나 되는데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다 일치하는데 부부는 깨지기 시작해요. 은밀한 마음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주변 가족들과의 문제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못 보는 죄가 있나 보다, 회개해야 될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해주신 이 지체에게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일그러지고 무서운 표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이러는데 갑자기 입에서 내가 원치 않는 상대를 향한 심한 비난의 말이 나오고 이러면서 뭔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뭐가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너무 심각함을 느끼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매가 느끼는 혼란은 이거예요. 그럼 이 지체가, 이 부부가 예배가 불성실해졌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예배에 몰입하고 문제가 있을수록 예배 자리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사역을 게을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부부가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를 안 하냐? 아니요. 그런 부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부면 이런 문제도 말 안 해요. 그냥 기도의 자리로 가자 이러죠. 뭐 기도회가 있으면 다 가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답을 구하는 신실한 부부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져요. 점점 안 행복해져요. 문제가 나타나요. 심지어 내 안에서 귀신 들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가정은 이제 택한 가정이고 신결혼이고 택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욥기를 묵상해봐서 알지만 어떤 경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택자를 만지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제 그 사탄이 욥을 공격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크고 넓은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택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택자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게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임하시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성도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장차 주실 2배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공격했다 이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지체에게 일어난 이 일은 우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지금 나타내시는 일인데, 그러면 이 일은 왜 일어나는 일이며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뭐냐 이거죠. 오늘 이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참 하나님 섭리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답이 오늘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기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들이 고난당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능한 왕인 여로보암 2세를 만났고 거기에다가 평화의 때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나서 어느 때보다 풍요를 누리는 시기가 호세아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한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재산이 불어났다라고 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돈 생겼어요. 소떼와 양떼가 불어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겠어요? 어제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5장 6절을 보면 이들이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최소한 이러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결코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라거나 예물을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사는 한 그 땅에서 단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어진 적은 결단코 없었어요. 결단코. 단 한 번도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었고 하루도 번제를 신 날이 없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완전히 그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던 어느 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들의 참된 제사의 시작을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할 때 이들이 무려 1580년 동안 제사를 드렸어요. 쉬지 않고. 여러분 같으면 1580년 동안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1580년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의 형식을 어긴 적이 있냐? 없습니다. 무려 1600년 가까운 날 동안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와 똑같은 제사를 오늘 드리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후로 아수르인들이 찾아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를 했겠냐고요. 아랑곳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 백성들이 오더니 이스라엘을 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완전히 무너뜨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요. 오늘날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기업인들이 있어요. 열심히 11조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부도 막아주세요. 제가 사업해서 돈 벌면 뭐 했어요? 선교했잖아요. 11조 했잖아요. 내가 맡은 부서 열심히 후원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주님 이 부도 막아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망해요. 하나님이 부도 나는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욥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몰래 죄 짓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주일날이면 어디 가지도 않아요. 날마다 예배하고 어김없이 나타나서 부서에서 사역하고 뭐 금요철야 수요 예배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왜요? 아니 내가 교회를 떠나고 헌금을 도둑질하고 사역을 안 했다. 맞아야죠. 택자들은 그거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배운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것 같은가? 왜 하나님은 나를 때리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왜 매를 맞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데 망해가는 이유가 뭐냐? 네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지식이 없는 백성이 되는데 무슨 지식이 없냐 이거예요. 호세아서 5장으로 넘어오면 딱 답이 나오는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지식이 전무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열심히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게 없게요? 인간관계에서 나는 내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지,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지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지금 내 배우자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게 없게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설명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서로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신부가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다른 게 없어요. 이걸 딱 아셔야 되는데 너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나랑. 결혼 생활에서 남자 여자가 원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너가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각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 후에 내 아내 내 남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요. 같이 집에서 맛있는 거 해 먹어요. 먹은 다음에 커피 한 잔 놓고 대화해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다 재미있는 영상 같이 보다가 그렇게 같이 잠드는 거. 그러니까 결혼은요 뭐 거대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려고. 너랑 나랑 같이 있으려고. 그거 아니면 혼자 살면 되죠. 아니 같이 있지 않을 건데 뭐하러 결혼을 해요? 결혼의 중심은 그냥 너랑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랑 나랑 같이 있기를 원한다. 이건 너무 정당한 욕구죠. 결혼한 부부는요 서로의 육체와 시간과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상대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몸은요 결혼하는 순간 아내의 소유예요. 소유권이 나한테 없어요. 아내한테 있어요. 아내의 몸은요 남편의 것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순간 내가 남편에게 준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결혼한 이 순간부터. 그게 고린도에서 7장 4절의 내용인 거예요. 결혼은 이런 거예요. 네 몸은 내 거예요. 내 몸은 네 거예요. 네 몸이 나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부가 결혼했는데 갑자기 결혼한 남자가 결혼 다음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기대해. 내가 너에게 사랑을 퍼부어 줄게. 널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더니 갑자기 사라져요.
한 달 정도 갑자기 소식이 끊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달 딱 지나는데 그놈은 없어졌는데 갑자기 계좌에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생일이 되니까 고가의 선물이 막 배달되기 시작해요. 뭐야 이게,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내용이 뭐냐, 내가 지금 너를 너무 사랑해서 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돈 벌면 버는 족족 너한테 다 보내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갖고 싶은 명품 선물 있잖아, 내가 오늘 샀어. 내가 너한테 보냈어. 어때? 나 같은 남편 없지? 행복하지? 사랑해?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저께 우리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에 권사님들은 도대체 이 여자는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해가지고 이런 복을 받누, 이렇게 생각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병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시거나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래야 돼요. 그건 정상이 아니고요. 만약 사랑해서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보세요.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신혼부부 몇 쌍한테 물어봤어요.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너 같으면 어떻게 했니? 물어봤어요. 만약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한대요. 두고 봐. 난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사줄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외국으로 가버려요. 외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따박따박 돈 보내는 거예요. 명품 선물 보내고. 그럼 이때 정상적인 아내가 하는 생각이 뭐냐, 이건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원해서 결혼했지 내가 너 없는 돈, 너 없는 선물을 언제 원했냐고요. 여러분, 사람의 외로움은요 오로지 인간의 대화와 체온으로만 해결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보내주는 돈과 물건으로는 외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외로움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의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요. 너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나의 행동이 내 아내를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딸기를 먹으면 알러지가 일어나서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와, 난 진짜 너무 사랑해. 딸기를 선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 맞죠? 근데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건 죄인 거예요. 사랑한대요. 사랑은 뭐냐, 지식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이 뭐냐, 상대방 후벼 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난 너무 잘 살았다고 하면서 어느 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미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내가 우울증 걸려서 약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완전 뜨겁게 사랑했는데 내가 안 해준 게 없는데 나 왜 이혼당하지? 이 여자 왜 우울증 걸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여자가 이혼 서류 내미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우울증에 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열심은 상대를 아프게 하는 열심이고, 그래서 관계는요, 사랑은요, 지식이에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사랑은 뭐냐, 지식이에요. 그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지식이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서 호세아가 지금 외치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마음 좀 알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좀 알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쉰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최소한 이 사람들은요, 송떼하고 양떼가 생기면 일단 하나님의 겁부터 떼어놔요. 그리고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내야 되는 답은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이거 모르면요, 죽어라 봉사하고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성전에 소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제사의 절차를 반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소 보내지 말고 네가 오라는 거예요. 난 너 보내고 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이제 어버이날 다가오는데 자식들이요 안 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엄마 아빠 넉넉히 넣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10년을 안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물론 돈도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다 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한 번만 네가 오면 안 되냐? 그거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소가 없어서 굶어 죽는 분이에요? 아니 왜 소를 보내냐고요? 왜 양을 보내냐고? 네가 와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도로 낫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싸매게 해줄 건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당황스러운 외침이 뭐냐? 돌아오래요. 너무 놀랍잖아요. 제사 열심히 드렸는데, 헌금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20년 교회 주방을 섬기고 교회에서 목자로 섬기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외치시는 게 뭐냐? 너 어디 갔니? 이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목사는 이런 일 없을까요? 한 10년 제가 6년 열심히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넌 언제쯤 나한테 올래? 현성아 돌아와.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그럼 우리 교회 왜 이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제가 그 지체에게, 그리고 오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못 듣는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이 말이 들렸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으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 지식 좀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딱 2개밖에 없어요. 구원하고 거룩, 그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명문대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노벨상을 받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정말 딱 2개밖에 없어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너의 수치가 뭔지, 내 외로움이 뭔지, 내 우상과 내 기쁨과 내 소망이 뭔지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고요. 나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기 원한다고요. 하나님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나 말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왜 죽으셨는데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를 구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 나라고요. 나.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내 죄와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내 약점과 내 쓴뿌리, 내 해석되지 않은 사연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근데 자꾸 있잖아요. 열심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자꾸 있잖아요. 나의 웃음을 바치는 거예요. 내 사연은 숨기는 거예요. 자꾸 11조 내는 거예요. 언제 그러라고 했냐고요? 언제? 그런데 이러려면 호세아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수치심을 버리고 공동체에 그냥 나를 오픈하고 와야 되거든요. 나가 누구냐고요? 가면 말고 나 누구냐고요? 나 지금 내 기분, 내 죄, 내 상처, 내 아픔 뭐냐고요? 나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고 양육받는다고 할 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나를 오픈하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거,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법이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앞에 나를 보여주고 교회의 권위 아래서 양육을 받는 것 말고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죄송한데 예배 절차에 내 몸이 와서 앉아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나를 드려야 되는지 배우는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적용부터가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놀랍게도 바로 그게 소떼와 양떼예요. 놀랍게도 그게 나의 선행이고 나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게 악한 거라는 말의 뜻이 이거예요. 때로는 나의 착한 일이 나의 악한 나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착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악한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내가 화려하니까 너무 초라한 나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악한 나를 봐야 비로소 나의 모든 일들이 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선명히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과 사역의 순서가 뭐냐? 내 죄가 다뤄지고 내 상처가 치유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행과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사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통, 내 죄가 완전히 태워지는 번제가 드려지는 이 고통을 회피하고 종교적인 만족을 얻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가면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선행하고 사역이에요. 여러분, 선행하고 사역이 위험해요. 이거 예민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그게 내 죄가 태워지고 내 상처가 태워진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선행하고 사역이에요. 여러분, 선행했어요? 사역했어요? 죄가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열심히 선행하고 사역했어요. 그럼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 되겠다 기분이 드는 건 저도 알아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중독이 사라져요?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지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미안한데 우리 지체는 자기 가정의 사연을 다 오픈한 다음에 말씀으로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해석받는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해야 될 나의 분수령적인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열심을 바치라고 했냐고요? 언제 하나님이 재산도 다 버리고 선교 가라고 했냐고요? 일단 너부터 오라고요. 너 힘들잖아. 너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 너 지금 상처 해석 안 됐잖아. 일단 너 오라고. 내가 너 살리기 원한다고. 내가 너에게 사랑 주기 원하고 내가 너를 싸매어 주기 원한다고. 근데 왜 자꾸 너 자꾸 열심으로 때워? 너 왜 자꾸 선행을 가지고 너 자신의 모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왜 포장을 해?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했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도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역과 구제와 해외 선교로 도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6절 말씀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거죠. 그런데 사람이요, 봉사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사역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중에요, 선행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네가 바치는 양떼와 소떼가 아니라 너의 죄와 너의 상처와 네 사연을 만나기를 원해. 나 좀 만나러 와. 소떼 양떼 보내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 지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오픈하고 싶지 않대요. 하고 싶은데 오픈하고 싶지 않대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 근데 목사님, 오픈하면 해결돼요? 제가 오픈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 시대의 아픔인 거예요. 막 진짜 어떤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어렵게 공동체 앞에 말했어요. 근데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쩌라고 우리 보고. 그럼 왜 여기 와서 말해?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데? 실력도 없고 처방도 없고 가야 될 방향도 없고 오히려 죽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만이 방법이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 눈빛이 싸늘하고 죽겠어요. 막 이런 사람들 만나면 죽을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어제 주일 말씀이죠. 호세아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을 꾸짖으세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백성이 주는 양떼와 소떼를 탐나는데 그들의 사연에는 니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소떼와 양떼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기만 하면, 그래, 뭐가 힘드나? 어떤 죄 때문에 힘드나? 지금 그 가정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뭔가? 묻지를 않는 거예요. 묻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면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뭐가 힘드냐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왜 그걸 안 물어보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본 게 뭐냐,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가정의 문제가 골마 터졌어요. 그 내면에 해결 안 되는 죄가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 아무 사역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초신자가 이런다, 너무 이해되죠? 너무 이해돼요. 초신자도 아니에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가정의 문제는 골마 터지고 있어요. 내면에 해결 안 된 죄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지금 썬데이 크리스천이야.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 사역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어느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는 거죠. 왜냐? 그 교회에 내가 얼마간의 헌금을 하면 그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그럼 그 구제를 내가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분만 좋아. 여러분, 제가 늘 사역과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교회는 잘못한 게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뭐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냥 교회에서 이제 어떤 뭐 선행을 한대요. 헌금해요. 나도 동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문제가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치료받은 게 아니라 마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죄에 대한 회개고, 내 상처에 대한 치유고, 내 약점의 성화예요. 그런데 오늘 내 문제를 다루고 내 죄를 회개하는 걸 피하겠다고 사역과 선행과 구제를 가지고 이 모든 걸 덮어버린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설교했으면 제 죄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설교 열심히 했으면 목사들은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거룩히 세우기를 원하세요. 다 돌아가야 돼. 다 돌아가야 돼. 그러므로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나를 좀 말해야 돼요. 내가 훈련받고 내가 회복돼야 돼요. 이렇게 회피하지 않고 여러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만 하면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는 새벽빛처럼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회복시키시고 기쁨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사역으로 회피하십니까? 선행과 구제로 마치 나는 지난날에 내가 지은 죄를 다 해결한 듯이 여러분 그렇게 잊고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적용 하나도 없이 우리 가정은 뭔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죄송한데 그거 안 돼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한 3시간 하고 집에 가가지고 아무 적용도 안 한다고 해보세요. 죄송한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는 왜 하냐? 적용할 힘을 얻고 회개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회피하려고 기도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보는 공동체가 힘들다고 뛰쳐나가셨습니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돌아오세요. 다 돌아오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교회로, 공동체로, 가정으로, 회개의 자리로 다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날 동안 설교하는 열심으로 제가 도망갔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사람들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목사로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주님,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설교 열심히 했으면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내 문제를 안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모든 헛된 속임수와 내면 세계의 종교적인 거짓말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 나의 죄를 내어놓고 나의 상처를 내어놓고 나의 사형과 나의 실수와 나의 과거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치유를 받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과 그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피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치유와 또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